이 시간에는요, 좀 교리적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혹시 이러한 주제를 들어보셨습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장로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5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비단 이것은 장로교의 주제만이 아니라 성경의 그 신학적인 내용을 압축해 놓은 5가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어떠한 공로나 그러한 사람의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하면 거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5번째 주제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믿은 성도는 천국에 갈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주권적인 힘으로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교리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구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구원에 관한, 즉 한 번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물리적인 어떠한 도식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한 번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얻는다면 영원한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창세전에 어떤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이러한 성경적 구원의 내용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도의 구원은 결코 상실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끝까지 유지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구원의 보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 물음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복음의 제시를 유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괜찮나요?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좀 너무 극단적인 설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더 큰 문제점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받은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한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나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면 그 고백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확신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혹시 오해라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을 확신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수도 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부가 누군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없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R.C. 스프로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좀 헷갈리십니까? 잘 문장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세 번째,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4가지 지문 중에 1번, 2번, 3번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번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죠? 네.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무런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 속한 그룹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내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복음의 증거와 전도가 요청이 됩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교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은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네 번째 그룹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지는 못했으나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적인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죠? 거짓되고 잘못된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 이름으로 어떤 거창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완수하거나 또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행한다면 그러한 일의 결과로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국, 즉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확신을 정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확신과 판단이 구원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대조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인간의 의지나 행위를 조건 삼아 주시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이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써 깨닫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서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택감을 받지 못한 자나 부르심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면은 아무런 유익과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이죠. 자, 이렇듯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자각과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과 체험과 행위가 앞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언급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감을 느낄수록 더욱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강한 소망과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참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안심해서 얻는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과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즉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구 혹은 어떤 것으로도 비롯될 수 없음을 아는 믿음과 신뢰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보증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증거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증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 그 자신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보증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합당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상속자라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효력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령의 은사들과 은혜들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영혼과 더불어서 그 사실을 친히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입술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탁월한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의 유명한 저서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브룩스 목사님은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확신은 거짓된 확신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에 대한 깊은 감격이 수반된다. 두 번째, 참된 확신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항상 추구하게 만든다. 세 번째, 참된 확신은 대개의 경우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는다. 참된 확신은 성도를 더욱 담대하게 만든다. 참된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게 한다. 참된 확신은 모든 죄에 강력히 대항하도록 한다. 참된 확신은 사랑과 겸손과 기쁨이 수반된다. 참된 확신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으며 이 증거는 선명하고 완전하여 만족을 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 8가지 항목이 좀 점검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도의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얻은 구원은 정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혹시 나의 연약한 믿음이나 외부적인 조건 같은 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생각 없이 있다가는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 돈지갑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적 피로와 번민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늘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혹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확신이 부족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과 헌신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발상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처한 열악한 영적 수준의 현실이고요. 따라서 성경과 교리를 통해 바른 구원의 교리를 배워야 되는 시급한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성경은 말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도 심지어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죄를 범하고 또 범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사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1급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를 상대로 범해서는 안 될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3년 동안 예수의 제자의 신분으로 많은 영적 혜택을 누렸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전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범죄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의 경우에 대해서 대개의 행위 구원론자들, 특별히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다윗과 베드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구원을 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이들이 구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은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 신앙, 특별히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 신학에서는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열매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때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소명과 칭의와 양자됨과 믿음 뒤에 놓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가 돌이켰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없이도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나 베드로의 경우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시험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순간의 정욕과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범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배운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 회개하였더니 구원을 얻었다는 도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베드로나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그 은혜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열매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될 이유는 중생 이후에도, 즉 거듭난 이후에도 사탄과 죄의 유혹과 도전을 받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죄를 짓고 방황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두렵고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을 통해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죄로 인해 잠시 멀리 떨어질 수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이 되는 사탄과 죄들이 종국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소멸시키거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게 만들지는 결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고백을 근거로 만들어진 진리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 용납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결단코 완전하게 혹은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견딜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불안해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와서 몇 마디만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흔들리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소개했던 토마스 브룩스의 또 다른 글을
잠시 한 단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결정짓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위로의 필요 조건이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결정짓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은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은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규범과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브룩스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위로의 필요 조건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위로의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을 결정짓는 필요 조건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와 점검은 매우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확신 자체에 매여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구원을 받은 확신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구원받은 일시와 시간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모 이단으로 인해서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이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큰 혼란과 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교회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와 특별히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면 이러한 공격은 우스운 일로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몇 날 며칠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는데 왜 또 죄를 짓습니까?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세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밀고 당기는 영적인 싸움과 전투의 과정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결코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기 전까지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리시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구원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바람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이 흔들립니다. 앞을 보니까 깃발이 펄럭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활, 종교 생활,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행위적인 것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행위에 매여 있고 노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가 끊임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걸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도 죄를 안 지을 때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죄를 여러분이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냐 안 섬겼냐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오로지 유일한 신으로 믿고 살아오십니까? 잠깐이라도 돈의 노예가 된 적 없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한 순간이 없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율법보다 선행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를 꼭 구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매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구원이 결코 상실되지 않을 근거가 나의 행위와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견인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 덕분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을 더 깊이 각성하며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경주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